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찬양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드리는데 우리 송천 장로교회 찬양 팀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또 오늘 특송했던 특송팀 우리 중학교 1학년이에요. BY. 네, 와 우리 BY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랩으로 막 이렇게 고백하고 또 시상할 때 보니까 막 요한복음 1장을 막 암송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래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인원들이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아부부터 다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유아부 손 들어보세요. 유아부가 좀 늙으셨네요. 선생님들도 계신가 보죠. 유아부. 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나요? 보통 유년부라고 하는데 유치부. 자, 유치부. 와, 유치부 박수. 네. 유년부. 와, 역시 와, 힘차게 손들 박수. 초등부. 와, 초등부 우리 형아 누나들 박수. 중등부. 와, 많이 왔네요. 중등부. 와, 요즘 중딩 많이 안 오는데 와, 박수. 고등부. 와, 고등부. 역시 고등부 연로하셔서 손을 이렇게 듭니다. 자, 박수. 자, 청년부. 와, 네, 와, 청년부 많이 왔네요. 그 다음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 외에 손 들어보실까요? 그 외에.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는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간증도 하고 나눔도 가질 텐데 우리 유아부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또 받아야 될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 지금 우리 청소년부 수련의 첫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용인 지역에 고등학교의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면서 수백 명이 학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 상황 가운데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해라. 그래서 요즘 교회가 수련회 많이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난주까지 220명 청소년부가 220명이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180명, 200명 정도 인원인데 그 인원을 넘어서서 온 걸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방해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저녁 집회만 저희 교회는 오늘, 내일, 주일 밤까지 주일 밤은 이제 제가 인도하는데 그렇게 수련회가 한참 이제 지금 시작되었고요. 또 저는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섬깁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가 9년 됐어요. 시작한 지가 9년 됐습니다. 201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거 그리고 선교하는 거. 특별히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작년 초에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대안학교를 세워서 지금 한 34명 정도 저희 아들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정말 북한을 품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통일 한국의 영적 리더가 되어 우리는 그 땅을 섬길 것이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학교가 시작됐고요. 감사하게 다다음 주에 저희 학교 아이들과 하늘꿈학교라고 하는 탈북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강원도 홍천에서 3박 4일 캠프를 해요. 텐트를 치고 야영하고 또 그 래프팅이라고 하죠. 그 배를 타고 막 이동하는 그래서 한 배에 6명 한국 아이들, 6명 탈북 아이들 선생님 해서 남과 북의 연합으로 앞으로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캠프를 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저희 교회 꿈. 처음 이제 개척 시작할 때는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했는데, 감사하게 9년 지금 지난 상황에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참 요즘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금요일 날 성령 집회할 때 찬양 시작하면 이 앞쪽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20명 그냥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앞에 나와서 뛰면서 찬양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강단 위에 올라오고 강단 아래에서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8시 반 예배를 드리고 찬양 1시간 하고 말씀 1시간 듣고 그러면 9시 반, 10시 반, 보통 11시에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면 보통 12시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에요.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근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올라와서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그게 언제가 큰 기점이었냐면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막 그 이태원 발해서 막 퍼져나갔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한국 교회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5월 달에 4주 동안 수목금 12번의 집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 집회를 드릴 때마다 보통 3시간, 2시간 반, 3시간, 길게는 4시간씩 집회를 들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근데 중간까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두각을 보이지 않다가 한 셋째 주쯤 되었을 때 다음 세대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어떤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한 300명, 교사까지 한 300~400명 함께 금요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남아서 막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뒤집어졌네. 왜 그래요?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죠. 다시 원이 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면 여러분들이 물구나무 서서 보세요. 가능한가요? 저 시간이 11시 넘은 시간이에요. 11시 반 정도. 밤 11시. 아이들이 나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뒤에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자꾸 저렇게. 초등학생들도 보이죠? 손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 주님, 이 나라가 주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셨지만 이 나라가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성령의 부음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살아나 주님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잘려졌지만 다시 통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정은인가 뭔가 그 우상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만을 토대로 하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해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저 시간이 아마 12시쯤 되었을 것 같아요. 밤 12시. 불을 다 켜주세요. 네,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전 세대가,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전 세대가 저렇게 반응을 하고 기도하는. 근데 저 때로부터 강단 위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보통 이제 뭐 40대, 50대 보통 어머니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막 억지로 끌려 나와서 막 졸고.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아이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면 하는데 너무 기도를 오래 하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야 가자. 그럼 아이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제 아들도 지금 중3이거든요. 바뀌었어요. 저보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해요. 사택이 이제 교회와 붙어 있는데 제가 한 12시쯤에 오면 그 아이는 한 12시 10분, 20분 그때 와요. 그리고 수시로 밤에 교회 가서 기도 한 1시간 하고 오고. 그러면서 교회의 기류가 다음 세대들이 중심이 서는.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선교도 다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번 청소년들에게 전도 여행 갈 모집을 해봤어요. 전도 여행 아시죠? 주로 이제 뭐 무전 여행은 아니고 함께 이제 모여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를 기도하면서 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뭔가 사인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무슨 예수전도단에서 그런 거 많이 하지요. 19명인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제도로 내려갔는데요. 비 많이 왔잖아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거제도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라고 하는 어떤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또 식사도 하고 3박 4일 동안 얼마나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용인으로 올라오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가장 막차 타고 거제도에서 올라왔고요. 다음 주에도 또 출발하고 그 다음 주 세 팀이 국내 전도로 출발하는. 뭐 지금 시대에 뭐 교회 도시를 모이기 힘든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19만 원인가를 해야 돼요. 뭐 차비나 그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전도 여행을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 저는 뭐 지식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학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뭐 지금 다음 세대가 막 약해져 가고 있고 막 문을 닫는 곳이 많다고 하지만 오늘 이 주제처럼 복음이 역사하면 다음 세대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읽을 텐데요.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누구의 이야기죠 지금? 야곱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요 전까지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야곱은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여기 모태신앙, 보통 어떤 분은 모태짱아찌라고 하는데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 자, 3대 손, 3대. 할아버지부터 믿었다. 자, 4대 손, 4대. 와, 4대도 있어요. 5대. 와, 감사하네요. 뿌리 깊은 믿음의 가문들이 많은데, 야곱은 3대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형과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 어머니의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한 광야에서 베개를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본인이 누워있는 그 돌로부터 저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그 위 꼭대기 위에 누가 서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냥 아버지와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을 보통 교회에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실은 바뀝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이때부터 이제 변화받아요. 저는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고 3월 달에 교회를 갔고요. 8월 달에 수련회를 했어요. 청소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그때 수련회 주제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였어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틀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수영장은 이제 나가서 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저녁마다 성령 받겠다고 이 마룻바닥, 제가 중앙감리교회 의정부 중앙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마룻바닥에서요 함께 이렇게 원 한 10명씩 7명씩 그 조별로 그 원을 만들어서 막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우리 누나들, 그때 뭐 고등학생 누나들 막 눈물로 막 기도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 좀 낯설잖아요. 그렇게 막 크게 기도하는 게 낯설잖아요. 뭐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나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라고. 너 목사 되기로 서원해라. 말씀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참 그렇잖아요. 고민했습니다. 목사 된다고 서원을 하면 이제 나는 다른 길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감, 맞는 말이죠. 서원한 건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말을 내뱉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도만 하면 속에서 너 목사 되라 이런 마음 때문에 3박 4일 내내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마치는 그 끝 시간 있지요. 3박 4일 이제 아침에 그 지하 기도실 뒤편에서 다른 형들은 누나들은 다 이제 올라가서 그 마당에서 이제 막 씻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그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쯤에 부흥회,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그때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지요? 막 채찍에 등어리 막 찢겨 나가고 큰 못에 박혀서 막 고통당하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의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렇게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정말 내 안에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들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부흥회 때 십자가 설교를 들었을 때 오늘 야곱처럼 그 십자가를 만났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십자가가 내 앞에서 펼쳐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신 이 사실이 마음에 믿겨지는데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학생들, 십자가가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감동이 없는데요, 그 십자가를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면요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바뀝니다. 진짜 믿음이 생겨요. 그날 밤에 막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저희 누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누나 일어나봐. 아마 그때 한 11시쯤 되었나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 누나가 그러구나 그들이 또 자더라고요. 저는 막 십자가를 만나서 막 견딜 수 없는데 우리 누님은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만났어요, 저는 십자가를. 그리고는 이제 또 신앙생활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저는 이제 미션 스쿨을 가게 되었는데, 교목 목사님이 그 성경을 가르치셨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인데 너희들도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모가 되더라고요. 주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도 저분처럼 저렇게 방언을 받게 해주세요. 물론 십자가도 만났고 목사되라고 하는 음성도 들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하잖아요.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근처에 있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한 몇 주쯤 지났나요? 제 방에 자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입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라이시 아다수 아이크마 아다수 아이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막 좀 지나니까 몸이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막 후끈후끈하기도 하고 막 자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뭔가의 어떤 이끌림을 받아서 뭐가 막 나오더라고요. 몇 주 전에 방언 받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생각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한 30분을 좀 뜨거운 어떠한 기운 가운데 막 기도한 다음에 옆에 제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성경을 그냥 무심코 폈습니다. 근데 어느 말씀이 펼쳐졌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 펼쳐졌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넘기니까 14장에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깊은 곳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 그 두꺼운 성경에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에 펼쳐진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일까요? 성령님이. 저는 그 다음부터요, 제 집에서 학교까지 한 20분 정도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가방을 메고, 그 당시에는 사물함이 학교에 없으니까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까지 걸어가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 점집 만신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집 위에 깃발,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꽂혀져 있는 게 그 점 보는 집이고 무당집이거든요. 그러면 막 그거 보면서 막 방언으로 막 대적하고 뭐 그런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이 야곱처럼 그냥 다른 사람, 목사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저는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20대 때 가서야 교회를 나가셨고 저희 아버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21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살 때 제가 정말 저를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그런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받은 거예요. 22살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교회에 부임 받았는데 교육국장님이 지금 갓 신임으로 부임한 저를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시고 좀 잘 버텨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실까?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첫 예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당시 한 30명 정도 토요일 날 모였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찬양도 부르고 또 그 아이들이 주일에 일부 성가대도 했어요. 그 당시가 한 30년 전이니까 모여서 여러 가지 교회 학교 프로그램도 했는데 제가 뭐가 느껴졌냐면 이 아이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제 느낌에는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향수 하나 발라도 향수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정말 구원을 받은 자는요 예배할 때나 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나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3대 4대가 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 안 만나면 종교인일지언정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찬양도 모기 같은 소리로 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부른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온 모든 것은 올 스톱이다. 끝나고 무슨 게임을 하고 무슨 2부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 다 올 스톱이다. 전도사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갖게 하고자 이제 끌어갈 텐데 너희들이 잘 따라오면 인생 대박이다. 물론 그 당시엔 대박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와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거고 진짜 복음을 만날 거고 그것은 너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너희의 인생의 최고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가치라는 것을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신자였어요. 너희들이 전도사님 잘 따라오면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다른 프로그램을 다 스톱시키고요. 뭐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복음? 시뻘건 십자가의 복음. 제가 그 아이들에게 대놓고 너희들 지금 이 상태에서 천국 못 간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11조 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정말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믿음도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어져야 돼요.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은 뭡니까?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어쨌든 있어요. 그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막 뭐 몇십 명이 모이진 않아도 한 2명, 3명씩 암암리에 신앙을 지키고 성경도 읽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 믿다가 잡히면 죽을 각오하고 믿어요. 왜요? 진짜 믿음은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마음속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알려준, 선생님이 알려준, 그러나 나는 만나보지 않은 남의 하나님은 어릴 때는 뭐 착한 마음으로 아멘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진짜가 아니면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중학교 올라와서 세상 문화와 부딪히고 또 뭐 수업 시간에 뭐 진화론 배우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속으로는 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2가지예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30분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자고. 그리고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아이들의 심령이 복음으로 흔들리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맹하니 도대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맹하니 앉아있던 아이들이 시뻘건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만났느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진짜냐? 정말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았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밑바닥부터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외쳤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은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를 계속 전하는데요, 중고등부 안에 생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렇게 한 2-3달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뭐 낮에는 좀 뭐 노는 프로그램 가졌지만 목적은 아이들이 여기서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주님 만나게 하자. 저녁에 동그랗게 앉혀놓고 제가 기타를 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양을 부르고 다시 한번 제가 만났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등허리가 다 찢겨 나가실 때 그분은 누구를 생각했는지 아느냐? 너희를 생각한 거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맞아 죽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에 그분은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거야. 자,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을 부르자.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자.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면서 주님,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아이들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막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부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움돋는 생명의 지각병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뭐 지금은 아이들이 되게 바쁘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 정도는 아니니까요, 수요일에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 전에 한 1시간 모여서 기도회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나왔는데 모여서 막 기도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뭐 시편을 막 일주일 만에 읽히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받으니까 너무 좋았던 게 그 아이들이 성가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정말 생명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가대를 하는데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과 노래는 달라요. 그 아이들이 주일 오후에 이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고, 저는 좀 피곤해서 저 뒤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교사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막 찬양 연습을 하고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제 깊은 심령에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이 깊은 심령에서부터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너무 정말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이 표현을 했길래 제가 참 맛깔스럽다 해서 씁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뽕 맞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맞아본 적 없어요. 뭐 맞지 마세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막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누워 있다가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일어나 앉았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감정은 어떤 원인의 결과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그냥 아이들의 찬양 연습 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내 안에서 그냥 기분 좋다가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기쁨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올까? 주님, 이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거였거든요. 제 속에 성령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네들이 성가대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 얘네들이 옛날에는 나를 찬양하지 않았어. 그냥 의무적으로 성가대 노래를 한 거였어. 그런데 대영아, 지금 얘네들이 나를 찬양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얘네들의 찬양을 듣는데 너무 기뻐. 너무 기쁜데 얘네들이 구원받는데 네가 쓰임 받았잖아. 그래서 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너한테 잠깐 나눠주는 거야. 고마워. 얘네들이 나를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얘네들이 나를 예배하게 해줘서 고마워. 잠깐이지만 또 영적인 그런 체험이었어요. 와,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난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정말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채, 진짜 복음을 만난 채 겉으로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힘들 거예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의 중직의 자녀들이 청년이었는데 걔네들이 깡패들이었습니다. 뭐 몸무게가 한 140kg예요. 근데 걔네들이 선배잖아요. 그 교회에 그 예쁘장하게 생긴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딱 잡고 이상한 데를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또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그때 사춘기에 막 그런 거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디 막 뭐 다방 카페 가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 건전한 생명의 문화가 아니라 그런 어떤 잘못된 문화의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기 전임자들 2년 전에 했던 그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원주의를 가르쳤어요. 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 부처를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고 마음의 뜻을 통해서도 천국, 이러한 이야기를 좀 똑똑한 아이들과 함께 책을 나누면서, 근데 제가 사역했을 때가 이제 걔네들이 나간 2년 후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불러서 계속 뭐 술도 마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도 스터디도 하고
그때 이제 문학의 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뭔가 발표하는. 제가 그때 저는 이제 복음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발표를 하는 것은 제가 바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결론은 복음이에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드라마 이런 것도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직접 각본 짜고 제가 노래도 다 준비해서 한 20분 공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복음을 외쳐서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딱 이야기했더니 저 뒤편에 고3짜리 이름이 원석이었어요. 똑똑한, 아마 스카이 대학을 갈 준비를 하는 그 아이가 갑자기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그 태도로서 비웃더라고요. 그 친구가 전전임자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걔네들과 깊이 결탁되어 있었어요. 비진리 속에 물든 그 상황에서 걔가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 완전 이성에 아주 중독된 그 상태에서 신비한 이야기하니까 그냥 비웃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너 비웃지 마. 네가 왜 그딴 식으로 웃는지 나는 원인을 알아. 그러나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네가 속고 있는 건지 몰라. 막 꾸짖으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막 외쳤어요. 왜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이들 안에 생명의 변화는 있는데 저항이 있더라고요. 걔네들 있죠, 그 다원주의 가르치는 걔네들이 막 저한테 전화해서 너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고 잡았는데 너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에서 애들을 왜 이렇게 변화시켜? 만나자. 막 그런 소리를 하지 않나. 또 교회 그 깡패들 있잖아요, 중직 자녀들. 막 어느 날 막 수련회 때 와서요, 옆방으로 저를 오라고 그러더니 덩치 이런 모습으로 막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얘네들 놔라. 창피하지도 않냐. 청년, 20대 청년이 이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대요. 얘네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달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니네들이 말한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서 주님으로 거듭날 때 진정한 사랑이 이 안에 흐를 것이다. 뭐 어느 날은 막 저를 어디에 불러다가 저를 막 때린다고 막 협박하질 않나. 그래도 감사하게 한 대도 맞지 않고 이제 다 그런 것들이 2년 동안 정리된 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고 이제 그 후에 뭐 다시 한번 와서 사역은 했지만 목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처음 이 송천 장로교회 예배 분위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뜨겁고 또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만났는가?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큰아들이 고3이고 둘째 아들이 중3이고 셋째 아들이 6학년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 분위기니까 제가 주님 만난 이런 마음 얼마나 뜨겁게 막 모여서 막 가정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애들 영접도 다 하고 얼마나 그런 거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 자녀들 막 귀가 닳도록 그런 거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느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이 아니라면 섣불리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번 달에. 이제야 비로소 그 아이는 물론 아직도 약간 이제 좀 헷갈린 면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 안에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고, 둘째 아이는 작년까지 되게 방황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방황했어요. 왜냐하면 착한 아이인데 학교 가면 그 학교 물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방학 이렇게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 착해지는데 개학하고 한 달 지나면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눈빛이 마귀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우리 큰아들 고3 아직 안 줘요. 대학 들어가지 줘요. 폴더폰을 줘요. 폴더폰. 그러면요 그 폴더폰 그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친구들 걔도 이제 랩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랩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폴더폰으로 녹음을 해서 밤에 한 12시에 개방을 지나가면은 걔가 입을 덮어주고 그래 막 우리도 그래 막 이러고 있어요. 12시에. 뭐 그 랩이 뭐 나쁘다는 건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의 문화 이 속에서 아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면 따라가야 되니까 한두 달 지나면 애가 막 거칠어지고 막 반항기가 생기고 뭐 어느 때는 막 엄마 앞에서 막 쌍스러운 말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게 작년부터 이제 대안학교가 시작됐고 첫 학기에는 안 보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억지로는 안 보냅니다. 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강요해서 하면 좋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1학기 때 본인도 계속 고민이 많았나 봐요. 학교 가면 요즘 중학교 때 이미 포르노나 그런 것들을 접한대요. 제가 큰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이미 그런 것들은 세대가 이렇게 앞당겨져서 이미 초등학교 말이나 중학교 때 그 홍역이 다 지나간다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마 그런 것에 아마 노출되면서 본인도 목사 가정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길 힘은 없고 이런 수련회 하면 회개도 하지만 다시 학교 나가면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2학기 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 대안학교 올래? 네가 원하면 당장 자퇴시키고 그리고 넣어줄 수 있어. 그때는 아이가 결단하더라고요. 아빠 학교 그만둘게.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지나면서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지금은 뭐 아무 때나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팀 섬기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중3인데 이 사춘기가 이게 속는 거예요. 물론 이 기간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있지만 지금처럼 막 반항하고 막 인상 쓰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만에 변화되면요. 그런 나쁜 반응 보이지 않고 충분히 아름답게 승화될 수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짜 복음을 만나야 한다.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을 만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생명이에요. 막내 아들 6학년이잖아요. 맨날 성경학교 끝나면 물어봐요. 너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하면은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찌릿했어. 어떻게 만났어? 눈물 찔끔 났어. 물론 그런 거 경험하면 좋긴 하지만 글쎄 어느 날은요 그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 실제 중학교 과학교사인가 그래요. 갑자기 진지하게 저희 막내 아들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조용히.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아요? 이 인류가 이 세계가 지구가 45억 년 된 거 그게 진짜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릴 때는 그런가 하다가 점점 뭐 Y라는 책 보고 뭐 이런 영상 보고 학교 수업 들으면 전혀 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또 믿음 없다는 빈자 들을까 봐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진지하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아 그랬더니 아이가 안도연성을 지면서 그렇구나. 정말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목사 자녀라도요, 그 내면에서부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종교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 복음을 만난다면, 아무리 이 시대가 타락하고 아무리 막 동성애 이런 것들을 막 법으로 만들려고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 수도권에 사는 다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와 그러한 가치관 속에 고민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간증한 것처럼 정말 복음을 만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프로그램 그런 거 많이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이 움직이시는,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치관이 옛날 가치관이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오늘 새벽에 부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화인데 한번 여기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번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야 잘했다, 우리 아이 참 열심히 성경 봤구나 하더니 그 상장을 서랍에 넣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1등을 해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학교에서 1등을 했어. 딱 성적표를 봤더니 이 엄마가 막 까무러시려 가더래요.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막 그 성적표를 막 거실 중앙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막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1등을 했대 막 자랑을 하고, 그 모습을 본 딸아이가 혼동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정작 성경 퀴즈 대회 1등할 때는 그냥 잘했다 하고 말고 학교 공부 1등할 때는 정말 기뻐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내면 안에 그 가치가 이 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런 여름 수련회나 이런 때가 되면요, 서울에 있는 교회, 학교 사역자들은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부모님들이 학원 때문에 아이들을 성경학교 수련회에 부모님들이 만류를 해서 안 보내요. 말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3 때는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 따라 교회를 다녔을지언정 거듭났을까요? 부모의 가치관이 그 수준인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만났을까요? 그런 아이들 대학 가면요 거의 교회 안 나갑니다. 우리 청년들 알잖아요. 대학 문화가 어떤지. 술 문화, 음란한 문화. 제가 2001년도 중앙대학 안성 캠퍼스 뒤에서 개척교회를 했었는데요, 그 선교단체 간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신입생 기독교인 아이들
대학 들어오면요 거의 95% 넘어진대요. OT에서부터 막 선배들이 술 먹이니까,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타락한 문화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 95%가 넘어진대요. 그런데 그 간사가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그렇게 넘어진 아이들 중에서 한 6개월쯤 지나 1년쯤 지나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전도단이나 뭐 그런 선교단체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한번 상담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 진짜 십자가를 만난 아이들, 진짜 성령을 받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뭐 그런데 끌려가지만 그러한 세월을 지나다 보면 너무 목마름을 느낀대요.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 괴롭대요. 양심이 괴롭대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왜? 생명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교단체에 돌아와서 훈련받는 그러한 모습을 봤대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어릴 때부터 다녔어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그 학생들은 결국은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티 크리스찬들이 되더래요. 안티들이 되더래요. 왜? 교회의 어떤 부조리들을 부모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또 본인이 억지로 교회 나가는 그런 그 속에서 마음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왜? 좀 머리 크는데도 막 억지로 막 너 일단 앉아, 일단 예배는 드려. 근데 본인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막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기독교를 욕하는 제일 선봉부대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다닌 그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그만 아이들로부터 모든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시간에 정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러한 수련회 때 하나님 못 만나고 세상 나가면요, 진짜 지금 한 5년 전, 10년 전과 또 제가 학생부를 가르쳤던 그 시절과 지금의 어떤 사회 문화, 교육계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정말 사탄의 이 아가리가 더 넓게 열려져 있고 그 송곳니가 너무나 무섭게 내려 있어요. 뭐 동성애, 또 요즘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동성애 대부분이 다 반대했는데 지금 여기도 아마 손들어 보라고 하면요, 마음적으로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반대 안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걸요. 왜? 문화가 이렇게 막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느 시기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와줄 수 있죠. 또 착하니까 뭐 믿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 나와주고 믿는 척 하는 것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내 속이 변화되고 거듭나 생명을 얻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변화된, 진짜 거듭난 이 아이를 북한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무슬림 세계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 생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조금 방황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났는가?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요, 회개를 했는가를 봐야 돼요. 정말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했는가, 회개가 있는가.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주구장창 강조한 게 회개였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된다. 왜요? 회개문이 열려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나를 위한 십자가가 돼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연이 있을 때 있는 거잖아요. 저는 10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갑상선 다 떼냈어요. 근데 처음 여기에 결절이 있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더 퍼져 있대요.
그래서 보통은 뭐 절반을 절개하기도 하고 뭐 좀 놔두기도, 저는 다 떼내야 된대요. 이거 떼내면 저는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필수 호르몬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대요. 나이 40에 39, 40 그때 수술을 했거든요. 만약에 진단을 제가 받지 않았다면, 그 엑스레이에, 그 CT에 그게 안 나왔다면 제가 왜 이걸 떼내겠습니까? 제가 왜 그 불편한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드러나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요,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 자신이 어떠한 죄인지, 지금 이 세대 문화 속에 본인들이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 안에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왜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 복음이 그 내면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 죄로 인한 가책 속에서 괴로움이 들어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망 중에 누구를 붙잡습니까? 율법으로 안 되잖아요. 종교로 안 되잖아요. 부모님으로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 피밖에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어린 아이도 제대로 정통으로만 비춰주면요, 유치원 아이들도 깨닫고. 그래서 저희 교회 뭐 부모님들 간증 들어보면요, 어느 날 이 유치원 아이가 막 회개를 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래요. 너 왜 그래? 난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 하면서 막 1시간을 회개하고, 그리고 1시간 지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고 아이가 이제는 괜찮다고 1시간을 울더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드러내십니다. 그 죄가 깨달아지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이 병든 나의 영혼을 수술하고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그 사랑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비로소 내 깊은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그 깊은 내면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는 믿음과는 결이 달라요. 물론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믿음을 막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내 의지로 붙잡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너 이거 믿어야 돼.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살아있는 믿음까지 못 나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이 믿음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성령이 비추셔서 그 안에 눈을 열어주실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면서 이제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억지로 주일학교 외우기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내 눈이 열려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내면에서부터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우죽수처럼 일어나야 돼요. 이번 여름 지났을 때, 우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거듭났어. 이번 시간을 지났을 때 이 아이들이 성령 받았어. 할렐루야. 방언을 받았어. 이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 이들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 시작했어.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안에 오신 성령님, 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 믿고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을 보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목적이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골인가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을 또 어떤 헌신자들만 특별한 종들이고, 우리는 가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좀 헌금으로 도와드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꿈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라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선교사로 나아가고, 거기에 우리는 북한의 문이 열리면 어린이 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모금을 계속 다달이 적금을 부어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적금이 들어가 있어요. 컴패션과 함께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선교, 이것을 목표로 주고, 작년 여름에 선교를 200명이 나갔어요. 해외 선교를 어린 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200명이 나가 선교를. 그리고 해외 나가기 어려운 분들은 국내에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 또 지방의 시골에 있는 그 농어촌 그런 교회, 그곳에 수백 명이 나가서 우리 교회 주일 안 지키고 그곳에 나가서 페인트 칠을 하고 또 그 교회 위로해드리고 또 이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 성공하고 나 복받는 곳으로 가면,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보면 그러한 목적을 가진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강하게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선교지에 가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안에 그런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왜 이 시대에 특별할까? 그 저희 교회의 레마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서 47장인데 그냥 들으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어떤 말씀이냐면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그 성령이 교회에게 임해서 그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강물을 따라 흐르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도시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이 일을 너희들이 먼저 구한다면 하늘의 자원 부어줄 것이다. 이 일을 먼저 구한다면 땅의 자원도 내가 물건을 줄 것이다. 왜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은 태도로 아이들에게 도전을 하니까 아이들의 꿈이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 대안학교에서는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옥진 선생님이라는 분, 한옥진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한 8년 전에 탈북한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셨는데, 그 아버지를 탈북시키기 위해서 몇 년간 준비했는데 이 아버지가 아마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본인의 선생님의 아버님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 아이들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북한이 더 이상 북한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막 함께 모여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좋은 대학이 아니라 북한의 문이 열리면 나는 어떻게 살리라, 막 지금 그런 것들을 리서치하고 막 발표하고, 그래서 이번 하늘꿈학교와 함께 그런 남북연합 캠프도 하고 1년 반밖에 안 된 학교 안에 막 생명이 막 꿈틀꿈틀거려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사역하고 섬기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전 지역 안에, 우리 송천 장로교회 안에, 물론 지금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지만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막 살아날 거예요. 눈이 막 초롱초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늘의 꿈을 꾸고, 요엘서에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를 해요?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막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막 선포해요.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환상을 봐요. 비전을 봐요. 하늘의 꿈. 그 김중건 목사님의 시 있잖아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하늘의 막 환상이 청년들에게 부어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뭐를 봐요? 꿈을 꿔요. 꿈을. 어떤 꿈? 복권 당첨받는 꿈? 돼지 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꿈. 그래서 저희 교회 70 넘으신 할머니가 여름에 그 일본 작년 더웠잖아요. 일본 가셔서 첼로를 들고 일본에 가셔서 그 길거리에서 막 30몇 도 되는데 막 연주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괜히 내가 가는 게 폐가 될까 봐 좀 미안해요. 아니에요 권사님. 또 가도 될까요? 가도 되지요. 힘이 있는 한 권사님 가셔야지요. 막 너무 행복해요. 그런 하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에 마음을 모으고 그 일에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학교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곳이 있는 것이 부어진다면 성령을 쏟아 붓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복음을 외칠 때 그 땅을 흔들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한 빛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송천 장로교회 그와 같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꿈을 꾸고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